반갑습니다. 바이블 카르도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으로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예, 이렇게 길게 부는 것을 터키아라고 하는데 지도자들을 부를 때에 이렇게 길게 한번 부르주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길게 부는 것을 나팔 두 개를 동시에 할 때는 모든 백성이 나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분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나팔을 길게 한번 불었는데 여러분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예, 바로 이양각 나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양각 나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좀 나누기 위해서 실내에서 하지 않고 일부러 실외로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기 때문에 또 경치도 구경하면서, 또 이거 실내에서 불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소음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오늘 밖으로 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각 나팔이 어디에 등장하고 또 양각 나팔이 어떤 경우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이 밖으로 나와 봤습니다. 성경에 처음에 이 나팔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은나팔 두 개를 만들으라고 한 명령이 민수기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또 이동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읽어보면 은나팔보다는 이 뿔나팔이 더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나팔이 과연 어떤 경우에 서였는지, 그리고 뿔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눴으면 합니다. 자, 이 뿔나팔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뿔나팔을 불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드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항상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뿔나팔을 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뿔나팔 하나로 자기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느끼고 또 거기에 의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그럼 이 뿔나팔에 대해서, 나팔 소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에 대해서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두 군데 말씀드리고자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보면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우리를 맞으러 온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을 하기를 이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의 몸이 혼련히 변화된다, 흔히 휴거라고 하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그 시점에 그 전에 이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거기 플러스해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뿔나팔이 사용된 곳이 과연 성경에 어느 곳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보편적으로는 전쟁 때에 나팔을 부는 것은 은나팔을 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제사장 7에게 이 뿔나팔을 들고 법궤 앞에서 부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 때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이 뿔나팔 사용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뭐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뿔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할 때 이 뿔나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뿔나팔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나팔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나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냥 양각 나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쇼페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쇼페르는 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곳은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하여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장 7이 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 속에서 횃불과 함께 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부르라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0장에서 은나팔을 불고 할 때 보면 신호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게,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길게 한번 불었죠. 이렇게 길게 하나 불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길게 부는데도 나팔 하나가 아니고 둘을 불었을 때에는 지도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모세 앞으로 이렇게 모여들었다고 하는 그런 모이게 하는 신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팔절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절기이고, 또 우리는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 나팔절 절기에 보면은 또 이 뿔나팔을 불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에 이 뿔나팔을 불면서 기점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등장하는 곳에 보면 전쟁이 선포되어졌을 때, 또 적이 우리에게 침범해 올 때의 위급 상황일 때, 전쟁의 위급 상황이 있을 때는 이 뿔나팔을 불어서 알려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처음에와 중복되는 얘기도 있었지만 모이고 전진하는 것도 나타나지만은 흩어져서 돌아가라고 하는 신호로도 이 뿔나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모였다가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때에도 돌아가라는 신호로서 이 뿔나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나팔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을 할 때 보면 이 뿔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왕에게 임명을 할 때에 이 뿔나팔을 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엘서에 보면 금식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금식.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금식을 선포할 때에 이 뿔나팔을 불고 금식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6군데, 7군데 정도가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뿔나팔이 사용된 것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뿔나팔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나름대로 신성시 여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뿔나팔을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면 사탄이 주위에 왔다가도 이 크게 외치는 뿔나팔 소리를 자기들은 사탄이 듣기에는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탄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급 상황 속에서 사람을 해하는 상황 속에서 이 뿔나팔을 불면 사탄이 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메시아가 온 줄 착각을 하고 떠나간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의식이랄까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들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또한 그런 의미로서도 사용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이어서 은나팔, 뿔나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양의 뿔로는 나팔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속으로 대답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름 붓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했습니까? 성경에 왕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행할 때에는 꼭 이 양의 뿔로 만든 그릇에 기름을 담고 그 기름을 왕의 머리에, 제사장의 머리에, 그리고 선지자의 머리에 부으면서 그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초대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첫 번째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에는 이 양의 뿔로 만든 그릇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병과 뿔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표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런 기름불로 부었다고 하는 기름불로 붓지 않고 기름병으로 부었다는 이 내용 속에서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고 언젠가는 버림을 받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을 예견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울 왕은 양의 뿔이 아니라 그냥 기름병으로 머리에 부어서 왕을 임명했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해서 또 실내에서 하면은 남들에게 방해도 될 것 같고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 양각 나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 양각 나팔 외에도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물건들 중에서 또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가끔씩, 자주는 안 되겠지만 가끔씩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지금은 이제 산에 올라왔습니다.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가끔씩 여러분의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하고 다가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주제로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불어볼까요?